살면서 정말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때에 관한 고민입니다. 특히 우리가 때에 관해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분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느긋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참는 것에 소질이 별로 없는데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남은 한 해도 그분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이 인내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이 기다림과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런 광고 CF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우아한 그런 광고는 아니었고요. 신라면 광고였는데 그 하정우 씨가 나와서 신라면 광고를 했었는데 작년인가 아마 재작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광고 멘트가 이렇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라면이 맛있다고 1분 만에 됩니까? 라면이 가장 맛있는 4분, 누구에게나 4분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하고서 라면이 딱 나옵니다.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면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바로 먹어버리면 맛이 없죠. 4분을 누구나 기다려야 가장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멘트는 더 주옥 같습니다. 실패 좀 하면 어때요? 좀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라면을 봐.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팔팔 끓고 하니까 맛있어지잖아 라고 이렇게 광고 멘트가 굉장히 제 심령에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잘 버틴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3월도 거의 다 끝나가고 어느덧 2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 한 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4분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은 4분을 훨씬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분명히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거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늘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성경을 보시면은 시간을 표현할 때 적어도 3가지의 시간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연대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냐면은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불현듯 기회를 잡게 되는 순간, 무언가 의미가 있는 순간, 감동을 받는 순간, 그런 의미 있는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구절에 나오는 때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무두셀라죠. 969세를 살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는데 성경에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그가 186세에 라멕을 낳았더라. 그리고 969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969년이었는데 그 중에 의미 있게 기록된 카이로스의 순간은 딱 한 번이죠. 아들 하나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길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크게 배우고 깨달을 만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길게 보냈다고 해서 저절로 의미 있는 순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는 이 33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순간을 지내셨습니다.
즉 크로노스의 순간은 33년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카이로스의 순간, 즉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 가운데는 의미가 흐르고 넘치고 넘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의미가 계속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평범한 시간을 얼마나 오래 보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순간들을 얼마나 자주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1년이 52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52번의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처럼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52 곱하기 3을 하면 156번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혀서 스파크가 튀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1년 365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심령을 쏟아붓고 주님과 독대하는 그 의미 있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카이로스의 순간, 즉 의미 있는 순간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은혜의 순간이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순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시간 가운데 이 카이로스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평범한 시간들을 잘 인내해내는 사람만이 특별한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매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이 숨겨놓은 의미를 찾고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닭띠라 그런지 닭 요리를 좋아합니다. 우선 치킨을 좋아하고요, 닭강정도 좋아하고요, 닭도리탕도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아주 가끔 닭도리탕을 만드는데 하루는 그게 좀 맛있어가지고요, 도대체 그 닭도리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좀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다 써놨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간장, 설탕, 후추, 식용유,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버무리면은 맛있는 닭도리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게 워낙에 맛있는 요리니까 그 안에 뭔가 굉장히 특별한 재료가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재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먹기는 힘든 그런 재료들이더라고요. 고추, 마늘, 생강, 식용유, 간장, 소금, 까나리 액젓, 이것들을 하나씩 따로 먹자면은 굉장히 고문 아닙니까? 오히려 복불복 게임에 사용될 그런 재료들이죠. 그런데 그냥 먹기 너무나 힘들 수도 있고 평범한 그런 재료들이지만 그거를 모아놓으니까 결국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요리를 하냐 하는 것이죠. 저는 라면도 맛이 없게 끓이는데 어떤 분들은 이 닭도리탕도 맛있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시간이 이와 같습니다. 하루 흘러가는, 또 오늘 있었던 이 24시간을 쭉 보시면은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고추장, 마늘, 생강, 간장, 설탕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것을 모아서 버무릴 줄 아는 사람은 뭔가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범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 가운데 의미를 발견해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 받은 이후에 그 약속을 누리기까지는, 즉 카이로스의 순간을 경험하기까지는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25년을 인내해서 결국 약속의 아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이 10대의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어도 13년 이상을 인내해야 됐습니다.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40살이 되는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다시금 40년 동안 또다시 광야에서 그저 그런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80살이 되고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그런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평범한 시간들 가운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기대하면서 인내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를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화면에 나와 있죠. 저희 함께 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지 그 시종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포자기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평범한 시간 동안 인내를 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살려낼 수가 없고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재수를 하면서요, 수능이 총 몇 분인지를 세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 늦게까지 총 416분이라는 시간을 계속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10월 달쯤인데 재수하는 가운데 저 안에 어떤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416분을 시험을 보는데 이 416분 동안에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10월 달쯤부터 계속 제 마음에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안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은 그 시험 보는 416분보다 지금까지 수능을 준비해왔던 416일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다 봤고 최선을 다한 것을 아니까 너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너에게 가장 맞는 길로, 굿이 아니라 베스트를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망쳤지만 마음의 아픔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미리 놓으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416일이란 기간을 인내하면서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아쉽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들을 보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역사의 한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이 백조가 우아하지만 수면 밑에서 발을 엄청 구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준비한 노력과 시간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는 달리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인내하다가 계속해서 응답이 없어서 너무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만큼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리고 백야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하루는 정치범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8살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는 당일날 이 도스토옙스키는 죄수복을 입고 있고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나에게 딱 5분만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죽기 직전에 그 5분이라는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5분 동안 3등분을 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2분은 내가 신세 지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작별 인사를 했고요. 두 번째 2분은 28년 동안 살아온 삶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5분이 다 지나가서 총을 쏘려는 순간에 멈추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황제가 특별 사면을 내려서 죄가 사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겠지만 이 5분이라는 시간을 마지막에 얻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살아나서 쓴 책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도스토옙스키는 항상 그 5분을 기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그 5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월드컵 같은 걸 보면은 5분이 아니라 마지막 1분 때문에 승패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 월드컵에서도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역전골을 넣어서 우리가 16강에 가고 우루과이가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5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좀 더 확대를 하자면은 지금 1시간가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순간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순간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과 의미를 찾으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부터는, 아니 나가시면서부터는 좀 이런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3일은 견디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3일은 견디겠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것 같은데 항상 미소를 지으시면서 꽃을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건물 주인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미소 가운데 꽃을 파시는 걸 보니까 할머니 삶에는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하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내 걱정을 무게로 달아보면은 트럭 100대도 넘는 무게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미소 가운데 꽃을 파실 수가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하나의 비결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고통이 닥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르셨던 그 3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꾹 참습니다. 그리고 3일을 참으면 어느덧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 불평과 염려의 말을 쏟아붓던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딱 3일만 인내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니까 계속 염려하고 불평하고 다가오는 은혜까지도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살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막 하고 싶어서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참으셔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요, 승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승리는요,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하얗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셨던 그 3일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 3일은 견디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한 가지 더 시간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 시간은 바로 플레르라는 시간입니다. 이 플레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가운데 있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고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때가 차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바로 플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성되다, 열매를 맺다, 결말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처음에는 어떤 시간이 있었냐 하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고 크로노스의 그런 평범한 시간을 보내다가 카이로스라는 의미 있는 순간을 마주치게 되는 순간이 있고 이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을 쭉 인내함으로 잘 붙잡고 있으면 플레르라는 결말에 이르러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회를 잡는다고 해도 그 기회를 붙잡고 끝까지 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나를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기회를 붙잡고 힘들지라도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간의 개념은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우연찮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들 양육을 하다가 굉장히 반가운 전화가 걸려와서 양육이 끝나고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는데요. 이 대구에서 담당했던 청년들이 걸려온 전화였는데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기도해줬던 그런 청년들인데요. 이제 좀 있으면은 아기 아빠가 된다고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8월 달에 아이가 나온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다가 문득 이 세 가지 시간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굉장히 흡사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왔어요. 저한테는 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카이로스의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이 카이로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임신 테스트기를 보니까 줄이 2개가 가 있는 거죠. 아이를 갖게 된 순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기뻐서 막 전화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오래전 일인데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첫째 이렇게 초음파 봤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면은 뭐 콩알 만한데 거기에 심장이랑 폐랑 막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애가 생겼다고 해서 저절로 아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0개월가량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10개월을 채우고 나면은 마지막 순간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플레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요, 첫째가 딸인데 첫째를 출산할 때는 상당히 이렇게 순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낳는데, 그래서 당연히 첫째도 순산을 했는데 둘째는 뭐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산 중에 오산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딸은 3.0kg로 쉽게 낳는데 둘째는 막내는 아들인데 이 출산일이 임박할수록 점점 커지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량하라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얘가 누굴 닮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태어날 때요 4.9kg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실 뻔했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크게 태어나서 제가 이게 타고난 건데 덩치가.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났던 그 은평구 증산동 권호종 산부인과에서는 초특급 우량아가 났다고 사진을 붙여놨었어요. 옛날에 이제 80년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얘가 벌써 4.5kg에 육박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아내도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병원에서 권유를 하셔서 이 유도분만이라는 것을 둘째 날 때는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태아가 예정일보다 미리 나올 수 있도록, 너무 커지면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입원을 해서 촉진제를 맞기 시작했던 그날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촉진제를 맞기 시작하면서 그 후로 아내랑 저랑 간절히 진통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진통이 바로 애가 나오기 시작하는 신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촉진제를 맞고 진통을 기다리다가 좀 빨리 나오기 싫었나 봐요.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진통이 안 와서 그 다음 주로 출산을 연기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진통이 빨리 왔던 딸이랑 다르게 이 진통이 안 와서 얼마나 간절히 그 진통이 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득 그 순간에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아내랑 저랑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진통이나 통증이나 고난 이런 거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진통을 기다리고 있지? 가만 보니까요, 이 극심한 진통은 새로운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호더라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통이 와야 출산을 해낼 힘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겪는 그 진통의 크기가 역설적으로 난생 처음 출산을 할 힘의 크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깨달아진 게 너무나 많아요. 아, 그래서 나한테, 우리 가정에, 한국교회에 이런 진통을 주시는구나.
고통 다음에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몹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은 새로운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대 의미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통을 주셨다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통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생명을 기다렸던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열매를, 4.9kg가 넘어가는 대단한 열매를 주시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할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범한 시간을 보낼 때 인내하면 언젠가 반드시 의미 있는 순간을 만나게 되고, 그 의미 있는 순간을 만났을 때 그것을 쭉 붙잡고 걸어가면 고통과 고난을 거쳐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을 읽다가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제목은 똥 맞은 작은 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날아가다가 하늘에서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다 보니까 이 날개에 눈이 쌓였습니다. 근데 눈이 살짝 설렁더니만 갑자기 얼었어요. 더 이상 새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 가다가 땅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갑니다. 몸이 점점 얼어갑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 새를 2번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 소가 지나가다가 새 위에다가 똥을 한 무더기를 싼 겁니다. 얼어 죽는 것도 억울한데 똥세례까지 받은 거죠. 굉장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제 얼어 죽는데 똥에 깔리기까지 하는구나. 근데 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날개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똥 맞은 작은 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더러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적어도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게 똥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다 내 적은 아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똥에서 빨리 꺼내주는 사람이 무조건 내 친구도 아니다. 그 새를 빨리 똥에서 꺼냈다면 그냥 얼어 죽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똥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입을 열면 안 된다. 그럼 똥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살면서 이상하게 2중고, 3중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분명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